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을 다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부가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걱정하지 우리를 지키시고 정의 불에 달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예수 우리 대신 주님을 나경해 우주에서 영원한 그만의 소망 경배하여 은총이 다하세 찬양하라 우리 대신 예수 그 사랑 찬양하라 높으신 것을 찬양 영원히 누리세 찬양하라 높으신 것을 예수 천사들과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열려가는 주 앞에 누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주께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곳에 찬양 영원히 누리세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불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덕없이 와서 돈과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를 위하여 것을 위하여 쓰고 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빌린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는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만드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국민을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께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영영하게 인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소금과 설탕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죽게 된 것은 안 돌아옵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되는 죽으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과 찬란해 사랑의 비오는 파도가 저녁아 양만이라 하고 주변하니 잠들어 누실 때 비없고는 능력이 없더라 주 예수 동파에 부지저 찬양해 주 예수 동파에 부지저 찬양하라 우주여 멀리는 내가 좁은 강과 같아서 늘 안에 사여서사이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끝나갈 날을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로 나오사 곧 구원해 주소서 바람과 물결과 찬양해 찬양해 사랑의 비오는 파도가 저녁아 강만이라 하고 주편하니 잠들어 누실 때 비없고는 능력이 없더라 주 예수 동파에 부지저 찬양해 찬양해 주 예수 동파에 부지저 찬양하라 사랑은 왕뿐이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파도와 같이 내 마음이 변하다 우주여 늘 앞에 계셔 떠나지 마소서 우리 남부의 지도이어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찬양해 찬양해 사랑의 비오는 파도가 저녁아 강만이라 하고
거두신데 위협하는 영이 없노라. 주 예수 곧바를 부지사 찬양해 찬양해. 주 예수 곧바를 부지사 다 같이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한 주를 보내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세상 속에 살아가며 많은 유혹과 원수마귀의 꼬미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심에 또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때로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또한 나의 욕심으로 인해 죄 지은 것 있으면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신 말씀과 뜻으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성옥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주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나라가 커가는데 힘을 다하여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위에 많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전도하고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고 영혼과 육체를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전도의 능력을 주셔서 믿지 않는 이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교회가 주님의 뜻에 맞게 모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중에는 삶의 무게로 인해 힘든 성도도 있고 또한 질병으로 힘든 성도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든 삶의 무게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 중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백신을 통해 코로나 질병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백신으로의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의 안전을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성옥교회 성도들 코로나 질병이 걸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질병에 걸리고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금도 주님의 말씀만 들고 먼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을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가 케냐 나라크로 지역에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또 코로나 질병이 또 퍼지고 있답니다. 그곳에서 예배가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곳에서 큰 복음의 열매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또한 주시옵소서. 우리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혜를 얻고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귀한 말씀, 우리의 삶을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오늘의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다시 또 예배드리고 또 주님 전에 나올 수 있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성원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또 아무 탈 없이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전히 이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불편과 또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도 잘 이기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하늘의 은혜와 소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매일 뉴스고 신문이고 뭐 문자고 맨 코로나 이야기죠. 문자도 조금 전에도 뭐 알림 문자 어제 뭐 성남에 몇 명 또 이렇게 확진됐다 뭐 이렇게 나오고 또 뭐 뉴스에는 이 코로나 뉴스가 빠지지가 않죠. 몇 명이다 몇 명이다 꼭 이제 계속 나오고 저녁 때쯤 되면은 오늘 현재 몇 명이 확진되었고 내일쯤이면은 오늘 확진자 수가 몇 명쯤 될 거다라고 이렇게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매일 이렇게 우리 코로나 벌써 이제 그런 지가 1년 반이 되어져 가고 있고요. 참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제대로 일상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마스크 쓰고 살아가는 게 사실은 편치가 않죠. 어디 가다가도 여러분 이 마스크 하나 놔두고 가보세요. 되게 난리 나죠. 또 마스크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또 째려보기도 하고요. 눈치도 주고요. 가다가 또 기침이라도 한 번 하면 어떻습니까? 다 쳐다봐요. 그다음부터는 저 사람 뭐 있는 게 아닌가 다 쳐다봅니다. 여러분들 또 열이 나면은 예전에 열이 나면 병원 가야 되는데 열이 나면 병원 못 가죠. 병원에서도 안 받아줘요. 열 나면은 이 선별진료소부터 먼저 가라고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열나도 병원도 제대로 못 가고 병원에 가도 뭐 어디 가든지 뭐 다 열 체크하고 뭐 이런 게 이제 뭐 거의 생활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백신도 접종이 되어져 가고 있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내일 또 맞으시는 분도 계신다 그러고 또 6월달에 예약이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고 주변에 이제 한두 분씩 맞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우리 서로 중보해 주시고요. 부작용 뭐 그렇게 뭐 많이 나타나는 거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뭐 뻐근하고 열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이제 뭐 많이들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또 잘 또 이겨 나가시고 또 기도하기는 그런 것도 또 안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또 잘 주사 맞고 또 건강해져서 또 많은 분들이 주사 맞고 또 회복되어져서 또 우리가 일상이 다시금 이렇게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마스크를 벗고 야외에서는 벗고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도 이제 그렇게 돼서 활동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으면은 밖에서만 좀 벗어도 더운 여름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속히 백신 접종이 또 잘 이루어져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도해 주시고 또 항상 간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에베네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단어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접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윤혜빈 선교사님 케냐에 계시죠? 윤혜빈 선교사님 아버님 윤상대 목사님께서 그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그 에베네셀에서 윤에벤 그리고 그 딸은 윤에셀 이렇게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도움의 돌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돌아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합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끊이지가 않아요. 항상 이 블레셋과는 성경에 보다 보면요, 아마 구약 성경에 반 정도 가까이는 블레셋과 싸우는 내용일지도 몰라요. 전쟁하면 블레셋이에요. 전쟁하면 블레셋. 그러다가 이제 왕정 시대 들어가면서는 블레셋보다는 좀 아람 쪽이랑 좀 전쟁도 많이 하고 요 주변 국가들과 이제 전쟁하는 일들이 빈번해지는데요. 블레셋과의 전쟁 뭐 예나 지금이나 계속 이어지는 싸움들이에요. 근데 뭐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나라랑 일본의 관계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좀 우리가 좀 상황이 다른데요. 그런데 여하튼 우리도 일본하고 뭐 하면은 그렇잖아요. 가위바위보도 지기 싫다고 일본한테는. 뭐 가위바위보는 뭐 복불복인데도 그런데도 그것도 지는 게 싫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뭐 일본과 우리 관계가 이제 그런데 여튼 뭐 팔레스타인과 이 이스라엘 관계, 그래도 블레셋과 이스라엘 관계 이것은 뭐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들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계속되는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전쟁이 벌어져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기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면은 전쟁에서 꼭 패하게 되면은 가지고 오는 게 있습니다. 뭘 가지고 옵니까? 언약궤를 가져와요. 전쟁에 싸우다가 좀 밀릴만 하면은 떠올리는 게 뭐예요? 언약궤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들이 전쟁을 할 때 이 언약궤를 우리 좀 쉽게 생각하면은 부적처럼 붙이고 가요. 그래서 싸움에서 진다. 우리가 다음에 뭐 할까? 언약궤 가져와. 언약궤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언약궤 가지고 나가서 싸우죠. 싸우는데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문제는 그 싸움에서 졌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고 나니까 이 고대에는요, 전쟁을 할 때 나라와 나라가 싸우기도 하지만요, 어찌 보면은 우리 신과 저쪽 나라의 신이 싸우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 있지만 우리의 신이 저들의 신보다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참 이런 배경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우상 숭배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왜 그럴까 하는데요. 그게 한편으로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저 나라는 잘 되는데 그러면 저들의 신이 더 크구나라는 생각들이 자꾸 들게 된다는 거예요. 저기가 풍요로워지고 강해져가지고 점점 힘이 세지면은 무슨 생각하느냐? 저 나라 신이 더 강한가? 이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왕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발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저 신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우상숭배라는 게 계속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니까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이 방법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언약궤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된 믿음에서 순수한 신앙에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필요할 때만 가져갔다가 쓰고 또 버리는 이런 수준으로 언약궤를 자꾸 가져가거든요. 결국 빼앗기게 됩니다. 자, 빼앗기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다곤 신전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갖다 놨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신상이 꼬꾸러져 있고 신상이 다 잘려져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야, 이거 한마디로 부정타는 거예요. 부정타. 그래서 딴 데로 가져가라. 가져가니까 또 전염병이 있어서 또 야, 가져가 이것도. 서로 막 미루는 거죠.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 이제 그 앞에 1절 말씀에 이제 그 앞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데 문제는 또 블레셋이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전쟁이 벌어졌는데 싸울 힘은 없고 전쟁에서 자꾸만 치고 패하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모였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게 이제 그 내용인데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미스바에 모였다. 이 미스바가 어떤 장소냐라는 것을 한 번쯤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미스바는요, 이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 자주 등장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장소로도 쓰여지고요.
또 예배 장소로 쓰여지고요. 또 훗날에는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는요, 그달랴라는 총독이 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이 너무 황폐하여서 수도를 미스바로 잠시 옮기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만큼 미스바가 어떻게 보면요, 상대적으로 중요한 도시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곳에 모여서 생활을 하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도시다라고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는요, 서북쪽으로 약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50km 하면은 뭐 어느 정도냐 이렇게 감이 잘 안 잡히시는 분도 계시죠. 쉽게 생각하면 고속도로를 이렇게 쭉 달려서 가는데 한 30분 정도 달려가면은 나오는 도시 정도 돼요. 3, 40분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3,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안성 정도나 뭐 좀 되겠죠.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이 미스바거든요. 그곳에 지금 모였습니다. 자, 그곳에 모여서 이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9절 말씀, 저 앞에 쪽에 나오는 내용인데 9절 말씀에 보면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예배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그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저는 이 단어 하나를 이렇게 보면서도요,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이들이 어땠는지에 대해서가 다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과연 예배를, 이들이 제사를 과연 어떻게 드렸었는가? 이들의 마음이 언약궤를 향한 마음이 어땠는가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온전히 번제를 드렸다라고 되어져 있죠. 이게 뭐겠습니까? 예배가, 제사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제사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 뒤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제사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그러고 나니까 그 뒤에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물론 이들은 싸우려고 모인 것도 있죠. 뭔가 좀 어떻게 해볼까라는 그러한 이 마음 속에서 모이긴 했죠. 그런데 사무엘이 나타나서 제일 중요한 것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갑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예배였어요. 전쟁에 나가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전쟁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이 땅의 전쟁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전쟁 속에서 전쟁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면은 뭘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회복되어졌을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모여서 뭘 하느냐,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여서 뭘 하느냐, 하나님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여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예배가 중요해요.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모여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모여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모여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모여서 밥 먹는 게 먼저가 돼야 됩니까? 모여서 교제 나누는 게 먼저 돼야 됩니까? 이게 자꾸만 중심이 되다 보면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부속적인, 마치 부속품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필요할 때만 찾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요, 예배와 신앙, 믿음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의 삶의 부속품처럼 끌려다니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들이 예배 안 드렸습니까? 제사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이들이 언약궤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정말 얼마나 귀하게 여겨요. 쉽게 생각하면요, 교회에 이 성물들
교회 물건들 다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귀하게 여겨요. 그 안에 있는 물건들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요. 매일같이 닦고 빛내고, 그리고 그것은 함부로 아무나 건드리지도 못하고요. 얼마나 값지게 관리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뭘로 부속품으로, 자기 인생의 부속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속품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되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자꾸 예배 중심, 기도 중심이 아닌 다른 것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한마디로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법궤를 가지고 나가요.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은 물론 이기죠.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전쟁에서 패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만들어요. 거기다 또 쳐들어왔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들은요. 법궤까지 다 빼앗겨가지고 난리 한번 쳤는데, 여러분 이 상황이 법궤 갖다 놓는다고 지금 되지도 않고 또 싸우면 또 지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했던 게 뭡니까? 예배의 회복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회복. 자, 그리고 나니까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 자, 10절 말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성경에 보면 참 기가 막힌 싸움들이 종종 등장을 해요. 이 칼을 들지 않아도 싸움에 이기는 경우들이 종종 등장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 칼을 들고 가서 칼 한 번 제대로 휘두르지 않아도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참 되게 쉬운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싸우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큰 우레가 그들을 혼란스럽게 해서, 그 다음 11절 말씀에 보면요, 도망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진짜 손 안 대고 코 푼다 그러죠. 그냥 따라가요. 따라가면서 추격하면서 쳤다라고 되어지는 게 11절 말씀입니다. 참 쉽게 전쟁하는 거죠. 얼마나 쉽게 전쟁합니까 이게. 왔는데 크게 우레를 받아가지고 무서워서 도망가요. 그냥 칼 들고 뒤에 쫓아가면서 칼만 던져도 맞아 죽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이게 싸움이 편한 거예요 이게. 이런 싸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경험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 12절 말씀에 나오는 거, 돌을 취하고서 그리고서 그 돌을 세우고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면서 에베네셀이다 라고 명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문에 어떤 기록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급히 100만 원이 필요한데 전화하면 바로 100만 원을 송금해 줄 수 있는 친구나 이웃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 돈을 떠나서 힘들다고 전화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대답해 주고 여러분들을 반겨줄 수 있는 그런 친구나 이웃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처음에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약 70%의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더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유한진 시인님의 질환지가를 꿈꾸며라는 그 시에 보면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시가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과연 이러한 이 친구나 이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늘 바라고 있죠.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친구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이 되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힘들 때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한 역할을 해주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런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채워주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가깝다는 이유로 말 한마디 던진 게 우리에겐 상처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위로받고 싶어서 전화하고 만나자고 했는데 오히려 상처가 돼서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힘들어서 문자를 보냈는데 그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때로는 그에 대해서 너무 무심하게 넘겨버릴 때,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G.D. 제임스라는 분이 이런 글을 남겨놨는데요. 몇 년 전에 주일학교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날 이제 아이들과 함께 공부할 주제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이제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교사들과 같이 이야기하다가 아이들과 이 그림을 그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식으로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그림이 여러 가지 이제 뭐 다 그리겠죠. 도와주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그립니다. 근데 한 학생이 좀 희한하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면서 야 정말 그림 멋진데 근데 이게 뭐지?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거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보더라도 좀 이상한 거예요. 야 그런데 이 그림이 좀 이상한데 손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길지 않은가 이게?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구석구석 돌보시려면 분명히 하나님의 손은 이렇게 길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그 아이의 상상이 너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손보다 더 길 줄 믿습니다. 더 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느끼고 또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에베네셀이 되어주시고 또 그 손길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부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게 된 그 배경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이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안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 안 하셨어요? 언약궤를 빼앗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도와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궤를 빼앗겼다, 전쟁에서 패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찌 보면은 패할 때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요. 언약궤를 빼앗길 때는요, 더더군다나 뭡니까? 절망이에요. 하나님을 빼앗긴 것 같은. 그런데 이들이 실제로 수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빼앗겼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빼앗긴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그 상황을 인식하고 인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빼앗기고 무언가를 잃었다라는 것이 더 많이 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요, 교회에서 물건이 하나가 없어졌다 그러면요, 그걸 갖다가 그 물건이 하면서 바라보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 물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게 어려운 사람을 해서 쓰여졌다면 그건 어려운 사람에서 쓰여진 걸로 감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물건 왜 없어졌지, 왜 없어졌지, 이것만. 마찬가지예요. 법궤가 없어졌어요. 법궤가 없어지면은 그게 왜 없어지게 되는지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게 어려운 자를 위해서 쓰였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으로 빼앗겼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들을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게 한 거예요. 기도하게 한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의 은혜는요,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진실되이 섬기는 자들에게 그 에베네셀의 은혜가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외면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손을 때로는 뿌리치기도 하죠. 때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 삶을 우리 멋대로, 우리 고집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에베네셀의 은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마음의 욕심들, 내 마음의 불평과 불만들, 내 마음의 수많은 생각들, 환경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을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가서 예배드리려 하는데 우리의 생각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지금 흔들어 놓고 있습니까? 예배 자리에 오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더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아닌데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고를 때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 마음대로 해달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구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게 어디입니까? 예배를 회복할 때였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회복해야 될 때, 여러분, 모일 때 예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일 때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저희도 지금 예배당에 모였어요.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응답을 받고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느끼거나 또한 그것을 우리는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 많지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여러분, 그렇게 그것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도 많아요.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 주변에 여러분 아픈 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치료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중에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 이름이 나오거나 혹은 기적들, 특별한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에요. 전부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루 동안에 다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 다음 나갔는데 또 못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숱하게 많아요. 저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볼 때마다 그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치료받았거든요.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다 치료받았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거기 있는 그 사람 빼고 나머지도 다 치료받았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님 옆에 있어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 옆에 있어도요, 나음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우리가 때로는 치료받지 못하고 때로는 해결되지 못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도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만족하는 삶을 살면요, 그 삶 속에서도 감사의 은혜가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도 이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 우리 안에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곁에서 따라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최측근으로 택함받은 게 누굽니까? 12제자잖아요. 여러분, 누가 봐도요, 제일 부러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저 12명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최측근으로 뽑힌 12명. 여러분, 12제자의 안에 들어갔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도 불평과 불만이 있어요. 그 안에도 예수님에 향해서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겨요.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 계속 불평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계속 생각하면요, 하나님께는 내가 만족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계속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이건 안 해주셨어요? 하나님 이건 왜 안 돼요? 하나님 왜 이건 해결 안 돼요? 왜 이건 길이 안 열려요? 맨날 나오는 게 불평과 불만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이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 옆에서 살아가도요, 그 사람은 불평할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서 손잡아줘도 불평할 사람일 거예요, 아마. 불평한 사람은요, 계속 불평하게 돼요. 계속 불평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옆에 있어도 불평과 불만이 생겨나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불행한 일들이 우리 삶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에베네셀의 은혜를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에베네셀이 다른 사람의 에베네셀이 아니라, 성경의 에베네셀이 아니라 누구의 에베네셀이 됩니까? 여러분들의 에베네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네셀은 여러분들의 에베네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에베네셀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여러분 깨달음과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은 항상 그들에게 있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항상 그들 곁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은 항상 그들 곁에서 그들을 도와주시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그 은혜를 걷어찼던 게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진 게 언제였습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졌을 때, 그러면서 만족해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손은 오늘도 옆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를 다 감싸고도 남을 정도로 넉넉히 넓게 우리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손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손을 의지하면서 예배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회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만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을 사모하는가 하나님의 떠나를 바라보는 자 너의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사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으로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신문 기사를 예전 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2017년도인가요? 이 22살의 이 새 아이의 엄마가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담뱃불을 이불에다가 껐어요. 그 화재로 아이들 셋이 다 죽었거든요. 그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밑에 그 목사님의 이제 설교가 간단히 적혀져 있는데 가정이 지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끔찍한 이야기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쉴 곳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는 그 부모가 늘 그냥 전쟁같이 싸우고 결국은 이혼했다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엄마가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담뱃불로 이불에다가 불을 끄고서 그게 불이 나가지고 아이들 셋이 다 죽었어요. 지옥 같은 곳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옥이 될 수가 있어요. 교회가 지옥 같은 곳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지옥 같은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찬양,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리를 계속 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다 전화하고 어디다 의지할 데 없으면요,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케냐에 계시는 김경성 교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에베네스라니까 유레베 선교사님 생각나고 김경성 교사님 생각나가지고 돌아보게 됐는데 90년대 담임 목사님이 케냐로 가라고 케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어딘지도 몰라요. 케냐로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가요. 눈물밖에 안 나죠.
거기가 도대체 뭔 땅인데, 어디 땅인데 눈물밖에 안 나요. 근데 뭘 보고 가는 겁니까? 거기 계신 하나님을 보고 가는 거예요. 거기 계신 하나님을 보고 가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어요. 케냐 땅에서 딸이 잡혀가가지고요, 무장강도가 딸의 머리에 총을 대고, 그 둘째 딸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끌려간 적도 있었어요. 생사를 오고 가는 일들이 숱하게 벌어져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거기서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 그 도움의 도를 바라보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도움의 돌, 에베네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에베네셀이 여러분들의 에베네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에베네셀이 아니라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에베네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 세임 얻고 돌아가서 여러분 이 땅을 이겨나가는,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싸움터에서, 그 전쟁터에서 큰 우레가 나서 여러분들은 쉽게 싸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서 이기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의 아버지의 에베네셀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도움의 손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그 도움의 손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믿고 필요할 때만 은혜가 충만하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에베네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에베네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에베네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할 데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무거운 짐 친구에게 말했는데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인생의 전쟁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길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또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잡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말하고 싶은데 말할 곳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답답한데 그것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까운 친구나 이웃에게 말했는데 그것이 또 상처가 되고 또 무거운 짐이 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곁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과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인생의 그 전쟁에서 승리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싸움에서 이긴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의 전쟁과 같은 싸움에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잡아주시고 저희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손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저기로 주한테 짓고 우리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고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 어디니 날로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꽃인들이 소망이라 근거리라. 내 장례식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을 깨달으면 주님의 도움의 손이 역사하는 것을 깨닫고 의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은혜를 깨닫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 은혜 안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 나라와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영혼들, 하나님 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온전히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해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 하나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출입합니다. 나갈 때도 들어갈 때도 붙들어 주시고 사고나거나 불의한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저희들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다음 주에 다시 지금 만날 때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그것에서 이 삶이 제약이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은 되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마스크 착용도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이 속히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백신 맞으시는 분들 지금 뭐 6월달에 예약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내일 맞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계시고 그러는데 주사 또 맞으시고 부작용 없고 또 잘 또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진짜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마스크도 벗고 정말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기도해 주시고 또 다시금 예배와 이 모든 모임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사실입니다. 현장 예배는 현재 주일 오전 예배와 새벽 예배, 수요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도 다시 드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숫자가 좀 많다 보니까 사실 기도가 계속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6월 달부터 시작을 하려고 계속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선생님들과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참 많이 고민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여전히. 그리고 주변에 또 학원이나 또 학교에서 확진자들이 계속 생긴다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로 또 인해서 또 학생들이 또 다 검사를 받고 금강중학교도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2학년인가요?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또 검사 받고 이랬다고 하는데 이 주변에 자꾸 이제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니까 불안하죠. 여러모로. 그래서 계속 기도는 하고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또 속히 회복되고 또 아이들이 또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는 여러분 손소독과 열체크 꼭 해주시고요. 열나시는 분들은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대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여러분들 말씀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읽으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 읽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삶을 날마다 사시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묵상하고 성경 계속 조금씩 읽어 나가시면은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절대 1년에 1독 못 합니다. 하루에 최소 3장, 4장 이상을 읽으셔야지 1년 1독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읽는 시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투자하면요, 여러분들 충분히 다 읽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읽으면서 같이 교제도 나누시고 또 은혜도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일 오후 예배도 그렇고 금요 예배도 그렇고 계속 제가 성경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도 드릴 수 있겠지만 또 힘드시면은 혼자 또 말씀 보면서 기도하는, 이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또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 또 혹은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들도 여러분들 충분히 가지시면서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고 또 은혜 안에 계속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 보고 따라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 모이는 것도 더 중요한 게 말씀과 기도로 계속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빠지면요, 여러분 교회는 무너집니다. 이게 흐트러지면은 교회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무엘이 정확하게 그 문제점을 찝은 거예요. 온전한 예배다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그 해설되어 있는 거는요, 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했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날마다 그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져 가고, 그것이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또 여러분들 가는 길에 또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케냐와 나라쿠노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윤혜변 선교사님한테 이제 사진이 좀 왔는데요. 아프리카는 진짜 딴 건 모르겠지만 하늘, 산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참 진짜 사진 너무 하늘에 구름들이나 이런 게 너무 이 공기가 맑아서 그런가 봐요. 이 하늘이고 너무 아름다워요. 사진 보면서 진짜 예수 사진 목사님이 찍어서 보내주시는구나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예배드리고 이제 지금 개강을 해가지고 이제 수업하는 그런 사진들도 보여주는데요. 지금 우리보다 더 넓게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넓게 띄엄띄엄 앉아 있는데요. 이 아프리카가 우리보다 상황이 더 열악해요. 훨씬 더 열악해요. 엊그저께 신문인가에 보니까 아프리카 이제 그 후진국 이제 좀 힘들게 사는 나라들이 백신이 거기까지 다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우리도 뭐 안 된다고 하지만요, 우리보다 더 안 되는 게 아프리카 쪽이거든요. 후진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좀 공급 좀 해달라고, 자기들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글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아프리카는 여하튼 우리보다 환경이 안 좋아요. 훨씬 더 안 좋습니다. 병원 시설도 낙후되어 있고요. 여러모로 다 안 좋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뭐 윤혜배 선교사님, 김경 선교사님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또 지금 또 사역하고 있는 또 선교사님들도 또 많이 계십니다. 다른 선교사님들, 또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들 건강하여서 사역 감당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끝까지 감당하며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월 4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주님의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에베네셀이십니다. 예, 여러분들의 에베네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에베네셀이에요. 하나님 나의 에베네셀이다, 나의 도움의 돌이다. 여러분 그걸 믿고서 붙들고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222장 4절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랑은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예수 바라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도움의 돌이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 손을 붙들고 주님 뜻만 의지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자녀들 가는 장래의 길 위에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성원교회와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 위에 이 땅 대한민국과 케냐와 나라 쿠노와 그 위에 세워진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